오늘도 이렇게 8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은 이 아침입니다. 7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일제 압제 속에 광복, 말 그대로 빛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76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이 나라의 이민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그리고 요즘 이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때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76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때에도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굽어 살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역시 광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성도들의 믿음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사단도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베드로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연단시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우시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우시자는 아버지 아마샤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10대 10번째 왕이 됩니다. 이 우시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스가랴가 있었기에 그는 무명의 선지자였지만 이 스가랴와 함께 이 우시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다라고 하는 칭송할 정도로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요.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번영시켰습니다.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번영이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이 우시자 왕을 계속해서 칭송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노년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는 생각했던 그리고 손댄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천벌, 하늘의 벌을 받는 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회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에서도 살 수 없어가지고 외딴 별궁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조상들의 그 묘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우시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 걸까요?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던 성공자의 삶을 살 줄 알았던 이 우시야가 하늘의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천벌을 받은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특별히 주목할 이유는 이 우시야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은 어떻게 보면 큰 일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시야가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한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즘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강성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시야 통치 전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스가랴 하는 말씀을 다 순종하는 가운데 살았던,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말 그대로 번영했던 이 우시야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대표적인 말이 이 강성하여짐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시야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인생의 말년이 왜 그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지 또한 그 단초가 바로 이 말씀 강성하여짐에 이 말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강성해졌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강성의 날들이 점점 일상의 삶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하다라고 원어적인 뜻은요, 하늘을 찌르듯 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 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나락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는 일 모든 일 잘 되니까 그의 마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늘로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우시야는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우시야가 이제 강성해지면서 교만해지자 그의 일들이 정직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가장 악한 일,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사진 한 장을 볼 텐데요. 이 사진은 제사장이 저 어둡게 보이는 저 건너편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막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쉽게 말하면 천이에요.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고 이거는 성소예요. 여기서 바로 이 분향단의 이 제사장은요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향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분향, 이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를 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분향할 때 쓰는 향도 특별하게 구별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무나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이 제사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왕인 신분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메시지 성경 16절이 있는데 우리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야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날 우시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그 분향단에 분향하는 이 자체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는 곧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교만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성 모독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강성함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까먹는 순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 왜 무섭느냐?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것처럼 이 우시야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 속에서는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한마디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는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들을 거침없이 넘어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우시아는요,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간 겁니까? 자기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 우시아를 예를 든다 그러면 그는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교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알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내가 기도하면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거침이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예를 몰라요. 질서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아는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넘지 않는데,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아는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강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더 교만해졌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병 환자로 죽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는 죽는 날까지 교만한 상태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가 죽는 날까지 교만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알았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경험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옳았다라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에 갇혀 있어서 그는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이 우시아처럼 강성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일들이 잘 풀릴 때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백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전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더 납작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교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교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네, 19절. 우시아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물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보니까 우시아가 손을 향로로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러니까 이 당시 아사랴 제사장이 우시아가 왕이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을 했을 때 제지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만두시고 이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우시아는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우시아처럼 교만에 빠지면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어떻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시하고 그 관계까지 파괴하는 것이, 깨트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자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회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거슬려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자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들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에 마치 그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적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아사랴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우시아의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사랴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동시에 왕을 보호하기 위한, 왕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사랴가 지금 이 우시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아사랴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시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지하는 건데,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우시아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사랴에게 화를 내는 이 우시아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말은 아사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를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서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 우시아는 차단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들을 수 있는 귀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끝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는 죽는 날까지 교만한 상태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 왜 이 교만이 무서운 죄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느냐 빠져 있지 않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내가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교만의 죄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나를 축복하면 축복했지 나를 저주할까요?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일이 잘 될 때 그것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시아 한 사람, 이 사람의 생애를 지난주, 이번주 2주간에 걸쳐가지고 한 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통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함이 평상 일상의 삶으로 취해 살아간 나머지 그는 교만해지게 되었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운 백성들, 그의 군대들, 그의 이름이 애굽 저기까지 퍼졌는데 그것은 여전히 있지만 누구만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우시아만이 없다라고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성전, 그 궁에서 우시아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왜? 그가 교만해졌기에. 하나님이 이 교만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만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이 교만한 자만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나는 교만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내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의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는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감사의 자리로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삶이 정말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늘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